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과 귀한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우리 온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드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아버지 주의 진리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만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중보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도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어야 합니다.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능히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사렙다 과부 집에 숨어 살면서 떡을 마시고 또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먹으면서 3년 반 동안 숨어 있다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나타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가 선택을 하고 너희가 선택한 그 자를 너희가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사실 엘리야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바알을 선택하라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수우브라는 단어입니다. 수우브는 원뜻은 뭐냐면 돌이키다입니다. 돌이키다.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라. 그런 돌이키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은 내가 강도질한 거 회개하고 내가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행했던 것을 아뢰고 고백하고 아뢰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첫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진정한 회개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강도질했습니다. 회개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올바른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너희가 잘못 따라가던 바알에게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 즉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잘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잘되게 해주세요, 제목기도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생겼고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1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자 하면 제일 첫째로 성경에 중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가장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첫 단계는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의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바알에게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엘리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축사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제가 언젠가 이 단톡에 이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였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했는데 왜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인데 왜 850명이라고 합니까? 저에게 이상하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도 제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바알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입증을 하고 난 직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의 신이 헛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아마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는 저 선지자들 다 한 명도 지금 뭐예요?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50명은 딱 붙들어 두고 나머지 400명은 도망가게 허락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바알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모든 선지자를 죽였다고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만일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남겼더라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죽이고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남겼습니다. 그러니 절반쯤은 위로를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에게 뭐라고 보고하느냐? 모든 당신에게 속한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850명을 다 죽였다고 믿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고 선포한 후에는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눈앞에 입증을 시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초도 여유를 두지 않고 그 850명 적군들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오면 축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신에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의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서 거짓된 영만, 그 점치게 하는 영만 쫓아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신약에 와서는 적군을 치는 것이 영적 대결과 축사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속한 모든 거짓 신들의 대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축사를 온전히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올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서 이 사망의 영 사단을 온전히 결박합니다. 즉 어둠의 영을 완전히 제압하고 죽음을 패하는 영적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우리가 회개하고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 배후의 역사는 모든 원수마귀를 일망타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공산주의의 영, 주사파 배후의 공산주의, 이 북한의 배후에 중국의 이 시진핑과 그 도당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 영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눈에 보이는 심판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모르고 따라가는 자들, 즉 속아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무지몽매하여 따라가는 백성들은 이 일들을 통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저것들이 거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오그러뜨리는 무리인 것을 눈앞에 보여주심으로써 저들이 우리가 잘못 따라갔구나 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악을 사랑하고 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의 화신이 된 자들, 악의 통로가 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합당하고 마땅한 심판을
반드시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악의 화신들을 처벌하고 처형했습니다. 전범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하게 심판 또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거나 사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뒤엎으려고 하나님의 질서와 가정과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저들의 벌의 양에 합당하게 심판을 베푸시고 다시는 그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저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합니다. 혹시 잘 모르고 못 모르고 따라가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라도 돌이켜서 저들의 심판 때에 함께 심판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알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저 북한 도단들을 따르는, 저들을 찬양하고 저들을 변호하고 저들을 따라가는 사망과 거짓의 길에서 지금 이 시간에라도 늦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때가 임박했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악의 화신이 된 자들, 알고도 악을 저지른 자들, 그리스도를 알고도 그리스도 앞에서 분별하지 않고 잘못되이 따라간 자들에게는 합당한 심판을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죄를 대신 회개하고 반드시 악한 영들의 세력을 온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기절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원수를 일망타진하고 난 뒤에는 현안이 있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엘리야 앞에 현재 처해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온 땅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 번째 단계,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사환을 7번이나 보내면서 눈앞에 비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아니 거의 대다수의 중보 기도자들이 이 세 번째 단계만 하고 맙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 회개의 단계와 두 번째 축사, 원수의 진을 온전히 허무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없는 세 번째 단계는 비록 잠깐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나중 단계가 더 악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띵까띵까 놀면서 나중에는 다시 또 문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해결해 놓으면 다음에 또 돌아가고, 그래서 나중 단계가 더 악해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고 중보 기도자가 된 자신들의 그 책임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결과로서 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축사하고, 즉 죄와 마귀를 다루는, 주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로 인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군가를 알리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죄를 들고 나가고 그 십자가로 죄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일망타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간구기도, 즉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수 마귀 사단을 일망타진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세 단계를 거치심으로 우리에게 참 중보자가 되셨듯이 우리의 중보 기도는 십자가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자의 죄를 들고 나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 그 죄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일망타진하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세 단계의 중보기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저 김집사님, 저 박장로님 이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나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범죄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 보면은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이 땅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오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으로 보셨듯이 한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지고 부활하심으로 의인이 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받으신 것, 이것이 영적으로 대표 단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 한 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 단수가 됩니다. 우리가 내 지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내 지방을 위해서 대표하는 대표 단수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한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그들은 한 가정의 대표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비록 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표 단수로 설 수 있다는 이 법칙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 혼자라도 우리는 한국을 지고 남한과 북한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특권이며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 단수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앞에 서서 이제 우리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 역사하는 공산주의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일망타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활의 생명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대표 단수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한 명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중보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중보기도자의 태도하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이 2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10명이 악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민수기 14장 보니까 11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고 내가 너 하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감격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 한 백성을 세우겠습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낼 기회를 마다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러한 중보기도자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중보기도를 합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불교와 아시아를 기도시킬 때 내가 불교와 아시아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시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 무언가 베풀어 준다는 그러한 태도를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날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 가장 큰 불교의 죄가 바로 나와 내 가문의 죄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이러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되 그러나 죄는 용서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이 징계는 거두지 않으시고 당장 죽일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며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브라함에게서 중보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종에게 내가 할 일을 알리지 않겠느냐? 그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므로 내가 이제 할 일을 알리겠노라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천기를 누설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천기를 아브라함에게 흘리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옷을 붙잡고 아마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만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을 두고 그 의인 50명도 다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더니 그래,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저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걱정이 됩니다. 45명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40명이면 그래, 내가 그때도 하나님 30명이면
하나님 20명이면, 하나님 10명이면,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끈기 있게 물러서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 모세처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뒤로 물러가지 않는 기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당함이 마땅해.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당함이 마땅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사파는 멸망받아야 마땅해. 아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도 이처럼 소경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혹시 있지 않나 생각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친정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혼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저는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제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이 좀 올라가려 하면 시험이 와서 떨어지고, 신앙이 좀 올라가려고 하면 시험이 와서 떨어지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는 틀렸어, 아버지는 자기밖에 몰라 하는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눈이 뚫어지게 하나님 주님의 보좌를 향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돌멩이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께 여쭈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열심을 내려고 할 때마다
시험이 들어서 떨어졌다는 것. 그 얘기를 다시금 들으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연약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못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를 위해 수없이 기도했지만 내 마음 안에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였고 내 모든 기도는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수많은 세월이 얼마나 아깝고 후회가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안타깝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합니까? 나의 판단과 정죄가 심판의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판단, 정죄, 심판의 마음을 내려놓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모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며 모세처럼 나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돌아보며 기도하되 저들의 죄를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죄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일망타진하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새 생명을 펼치는 간구의 기도, 간청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중보자의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서며 기도가 응답을 받고 우리도 하늘나라의 아버지 상급을 받고 이 땅에 축복을 받는 참된 중보기도자, 주님과 함께 중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중보자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중보기도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필요한 것만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중보기도할 때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아버지 앞도 자르고 뒤도 자르고 아버지 내 필요만 아뢰는 아버지 버릇없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효율성이 없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온전히 그 진을 허물고 일망타진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을 멸하신 것처럼 원수마귀를 멸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곧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이 땅에서 축복을 함께 받아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하며 특권을 아버지 날마다 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보기도자의 길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막아서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공산주의의 영, 적 그리스도의 진이 허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 주사파가 세력이 허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보수 아버지 우파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나밖에 모르고 아버지 나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상생하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서로를 돌보며 하나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돌아보며 내 안의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바깥의 어려움과 싸우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하고 깨끗한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